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로 10절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02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47년도에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49년까지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제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가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워낙 널리 퍼지다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라는 이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49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왔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생기면서 할례라는 논쟁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도 믿음도 믿음이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리본을 거시고 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한번 펴주시고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백분 토론이 시작되는데 첫 타자로 이제 4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먼저 주장을 펴니다. 어떤 주장이죠? 우리가 선교했더니 저 이방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더라. 선교 되더라. 전도 되더라. 복음 다 전파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5절에 뭐가 나오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거칠게 이제 반론하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무조건 할례와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다라고 반론을 펴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이제 우리 배 목사님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기둥다운 말을 해요. 저희가 맨날 베드로 얕잡았는데 지금 멋있는 말 합니다.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보시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 두느냐 라면서 11절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주장을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멋집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결의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을요.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공의회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하고 누구죠? 예수님의 이제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공의회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백분 토론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주의하시면서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뭐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19절에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는 말자. 20절에 뭐가 또 붙죠? 다만 하고 우상제물,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피째로 죽인 거예요. 피를 안 빼고 죽인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율법은 지키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23절에 이제 예루살렘 사도와 이제 장로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결의된 이 내용을 편지로 보냅니다. 29절로 쭉 넘어주시면 갈라디아 지방에 이 편지가 갑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갈라디아 지방의 이제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이 편지를 읽고 위로가 되고 기뻐하죠. 좋죠? 바로 요 지점, 이 지점에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 분명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방인도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다만 그 세 가지 율법이요, 그것은 좀 지키게 하자. 근데 이 세 가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맞죠? 분명히 결의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 끝. 결의된 거예요. 그러나 다만 혹시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초기에 그런 것처럼 음행은 좀 멀리하게 하고 목매어 죽이게 하지 말자. 그리고 우상제물만큼은 조금 멀리하도록 하자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자, 이 편지가, 이 위로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이제 전해지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요. 몇 년 이제 흐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시간이 지나니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득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은 그거 기억 안 나? 세 가지 율법은 그건 좀 지키는 게 맞아. 세 가지가 네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다섯 가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에서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거짓 교사들이 슬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하는 자유의 복음의 그 확실성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이제 비판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이나 내용이나 사상을 비판할 때 그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모독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성을 흔드는 거죠. 바울 일단 사도가 아니래. 끝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네. 목사가 아니래. 이래버리면 그가 전하는 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냐 틀리냐 가기 전에 그 사람 사도가 아닌데 하면 이게 이제 고글랑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당시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최종 결의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인정했으나 이해했으나 이 부작용, 율법주의라는 부작용은 아마도 예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죠.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리본 거셔야 돼요. 또 어디로 나갈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돌아오시면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네 구절에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씁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당 한 번씩 다른 복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른이라고 이제 쓴 이 단어는 다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번 썼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4번 썼어요. 근데 그 한글로는 다른 뭐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영어로만 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성경학교 때 한번 우리 깊게 한번 나눠보는 걸 하고 4절에 걸쳐서 과도하리만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다 다르게 썼다는 건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빠져버린 따르는 그 다른 복음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볼 때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8절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오는 그 9절의 다른 복음은 심지어 반대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씁니다. 반대되는 복음. 얼마나 달랐으면 반대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 이 신자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여기죠?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이 당시 표현으로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 쓰는 표현을 지금 바울은 뭘 보고 놀랬다고요? 그렇게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보고 그만큼 놀랬다는 거예요. 뒷골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이게 이상하게 여겨, 야, 이상하다, 오묘하다 이게 아니라 어때요?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적과 같은 그만큼의 파급력을 지닌 어떠한 것을 보고 이제 잡는 겁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놀랬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1차적으로 6절 처음에 나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지금 뒷골 잡는 건데 더 뒷골 잡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누구를 떠나고 지금 선택하는 거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고 선택하는 게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놀라시죠? 바울은 놀랐어요. 바울은 놀랍니다. 저희는 집값 떨어지는 걸로 팍팍 놀라는데 바울은 이걸로 놀라는 거예요. 이걸로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하는 다른 복음의 기초적인 핵심은 뭐죠? 그냥 다른 복음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걸 굿뉴스래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지금 성도님들 아무도 안 놀라시니까 사실 바울이 또 놀란 이유가 있어요. 2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에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한 장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뭐에 놀라고 있죠? 갈라디아 신자들의 어리석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이죠? 3절 표현으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1절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명한 사실 앞에서도 눈 감아버리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바울은 놀라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계시죠? 정말 온화하시고 만나본 적 없지만 부드러우시고 만나본 적 없어요. 통찰력 있으시고 원어에 능통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를 정말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셨는지 너무 온화하게 번역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You crazy? 너무 부드러우세요. 정말 발음이 부드럽잖아요. You crazy. 이 아무리 부드러운 목사님도 갈라디아 신자들을 볼 때 이건 아무리 최대한 내가 부드럽게 표현했다? 너 미쳤냐 이거. 정말 그 목사님이 그 미소 보셨어요? 피터스 목사님 그 미소로 너 미쳤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터스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성경을 이제 66권을 다 번역하셨잖아요. 무엇부터 번역하셨을까요? 66권 중에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를 제일 처음 번역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터스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 교회인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미국에 경기 침체랑 인종 간 폭동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거 일어나자마자 2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배우고 같이 공유했던 신자들이 다 집 문을 다 잠가버리고 총이란 걸 모르는 신자들이 총을 샀대요. 자기 집을 벙커로 만들어버리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쏴버리려고 폭동 일어나니까 벙커로 만들고 총을 사고 그리고 경기 침체니까 계좌 보면서 막 덜덜덜덜 떨고 지금 아니라 80년대예요. 지금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니까 피터스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부드러우신 분이 분개를 했대요. 돌아버린 거예요. 뒷골 잡았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중산층에 성경 지식 있고 수준 있는 생활이 복음을 무디게 했다니 복음을 저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내빼는 교인들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올해 1학기부터 사실 고등부에서 갈라디아서를 쭉 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는 피터슨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작년 초입니다. 2021년 초. 흡사한 동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하겠어요? 흡사한 동기죠. 그 김남일 축구 감독이 이런 말해서 이제 논란이 됐죠. 작은 논란이죠. 마음 같아선 빠따라도 치고 싶은 그 마음이 저도 이제 제 마음에 가까운 대모산이나 저기 제가 자주 갔었던 저 천보산 가서 우리 고등부 다 끌고 가가지고 산기도를 확 시켜버리고 그냥 금식 기도원 끌고 가서 다 금식 한번 쫙 시키고 해버릴까라는 이런 이제 불순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율법주의로 제가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됐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시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이상하게 여김 이게 또 저희 가운데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배교의 비슷한 상태를 보면서 진짜 놀래버린 그 이유가 또 있어 보입니다. 다시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보시면 저희가 아주 쉽게 지나갈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지나갈 만한 표현이 있죠. 6절에 보면은 가장 만만해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히 떠나입니다. 속히 떠나. 이 표현은 사실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훨씬 더 풍미가 깊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 표현을 상투적으로 그냥 쓴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히 떠난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쓰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쓰인 상황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방 족속들과 저같이 이제 이방 족속 출신 블레셋 자식들 있잖아요. 저 같은 이제 암모테 그런 족속들에게는 이제 아주 많이 분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사건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진노하신 사건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131쪽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32장 7절 131쪽입니다. 3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사건 중에 가장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8절에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즉 성경이 죄인의 부패함을 지적할 때 죄인의 불순한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도 물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성경이 죄인의 부패함을 지적할 때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속히 떠났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정착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텐트 폈다 쳤다. 이 관점으로 1장으로 다시 갈라디아 왔죠. 바울은 구약에 정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동년배 중에 내가 최고였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내가 탑이었다. 율법 다 외웠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고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의도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섬찟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적을 본 것 마냥. 왜요? 모세오경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사사기에서 한번 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사기에서나 내가 그때 사사기에서 들었던 건데 이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효력이 없으되 뭐가 효력이 있을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난 율법주의자 아닌데? 난 반율법주의자 아니야.
난 모태신앙 아니야? 난 모태신앙이야? 난 안 모태신앙? 난 남포스러워? 난 안 남포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막 귀가 아파요. 너 안 모태는 역시 항상 뭐 신앙 행위만 하면은 역시 안 모태는 저래. 그래서 비하를 받았습니다. 저는 친 모태예요. 저는 모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태는 저를 싫어해요. 전 친 남포입니다. 남포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남포스럽지 않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바울의 초점은 율법주의를 박살내기보다는 바울의 초점은 사실 하나님을 속히 떠났냐 아니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 신학적 논쟁하려고 갤라디아 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라는 말은 은혜를 목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적으로 삼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남포에서 이 3년차 사역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이 은혜를 목적으로 삼는 고등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아니에요. 성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숫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은혜가 목적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그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주일학교 각 부서에 다 이름이 있어요. 유아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아부, 아름답죠? 유치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유치부. 초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초등부. 심지어 중등부도 이름이 있어요. 임팩트 있는 중등부. 임팩트. 한 방 있다는 거예요. 고등부는 저희는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만들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뭐더러 그걸 만드냐?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못 이겨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 야 반별로 아예 공모전 해가지고 우리 하나 뽑자 해가지고 10개 이제 조가 나와서 경합을 했습니다. 고등부 이름 하나가 당선됐어요. 이름이 이겁니다. 우당탕탕 민석이의 고등부. 그래서 그걸로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민석이가 우당탕탕 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부가 우당탕탕 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하다가 좀 기분 나쁜데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보고 우당탕탕이라고? 이렇게 하다 고민하다가 그냥 나랑 고등부 둘 다 우당탕탕이구나 하고 했습니다. 우당탕탕 해도 되는 사역이라서 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목적이 되는 사역이 있어서 참 보람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죠. 사랑에 빠져야 사랑을 하듯 은혜로 밀려나야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 이것도 또 율법주의적으로 또 들을 수 있어요. 속히 떠난다. 그럼 수요예배 잘 나오고 이렇게 또 바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는 건 10절에서 확인하세요. 10절 한번 쓱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태도입니다. 지금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이 대목에서 새삼스러워지셔야 돼요. 조금 좀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여기 파킹을 하세요. 아예. 이 대목에서 새삼스러워지셔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하나님께 악하게 한다, 하나님께 나쁘게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함의 적은 뭘까요? 위대함의 반대는 좋음이다. 곱씹어로만 합니다. 위대함의 반대는 이론적으로는 뭐 약소함, 뭐 쪼잔함,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좋음이 사실상 적이라는 거죠. 저희는 늘 좋은 성도, 좋은 강도사, 좋은 남편, 좋은 교회가 되는 걸 자주 목표로 삼습니다. 좋은 목표죠.
그런데 위대한 성도, 위대한 강도사, 위대한 교회, 위대한 배우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목표는 잘 갖지 않아요. 남포에서 겨우 훌륭해지는 거 배워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훌륭 이제 저희가 이제 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과는 많이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의 도덕가보다 교회 밖의 매춘부가 훨씬 더 천국에 가까울 수도 있다. 안 들어보셨군요. 네. 전 들어본 적 막 고개를 끄덕이실 줄 알았는데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좋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다예요. 고개를 끄덕이게 하다.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일,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 적법성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좋은데 다 좋은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거, 그걸 가지고 영원을 다루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 일 가지고 영원을 다루고 생명을 다룬다, 저주를 다룬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4절, 1장 4절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는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일에 분투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와 그 책임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제 할 일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일 하는 것,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명예.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5절 볼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존재에서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존재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저희는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이 사실에 저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거 한번 영광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고개와 사람의 고개 중에 잘 선택하는 그런 이번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희를 책임과 명예로운 자리, 영광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사람과 세상이 던지는 도전과 유혹 앞에 널브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존재로 오늘도 빚어가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